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녹의 종말론적인 삶과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 데려감을 원하는가? 그러면 에녹의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라. 다소 긴 부제목의 말씀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말이에요. 에녹에 관한 말씀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필두로 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와 유다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에녹이 들림받기 전에 믿음의 생활을 거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건강하게 팔팔 살아 있습니다만은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죽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약간씩 다 있습니다.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소원하기를 제가 지금 살아서 목회하고 혹은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제 당대에 주님이 오셔서 죽음을 제가 보지 아니하고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바로 휴거되어서 하늘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녹은 죽어서 부활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산채로 올라가는 게 이것이 바로 랩처 휴거잖아요. 물론 죽은 자도 부활되어서 올라갑니다만은 살아서 그대로 올라가는 휴거가 있고 죽어서 부활되어 올라가는 휴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개 다 물론 휴거 안에 포함됩니다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정황을 볼 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원하건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그러한 소망을 가졌어요. 죽음의 사망에 삼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늘 보좌에 혹은 공중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에녹이라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녹이 그렇게 올라갈 때까지는 믿음이 있었는데 에녹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야. 에녹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시고 현존하시고 천상천하 상천하지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나 그의 첫째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세요. 계시록 22장에 12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 강단에 설포한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각 사람의 줄 상이 있는데 이 상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이 있어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에녹은 철저하게 믿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상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 상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찾는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NIV 영어 성경 보면 he reward 혹은 award 되죠. earnestly, 그러니까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이 되죠. those who earnestly, 그러니까 아주 진정하게 열심으로 간절히 찾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의 원래 의미로 보면은 찾는 자란 뜻도 있지만은 이게 찾아낸다는 뜻도 있어요. 그 에녹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간절히 찾는데 찾으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에녹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 동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는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도자였고 찾는 자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찾으다 보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 임을 그에게 발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많은 상이 있지만 에녹이 받은 가장 큰 상은 생명의 가장 높은 단계인 죽음으로 통과하지 않고 죽음에서 옮겨오신 상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가장 높은 단계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창세기 읽었던 5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위인이든 간에 죽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장례 치를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시신이 남아 있어요. 물론 모세도 사람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신명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늘로 바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구약에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휴거에 이 사람들은 표본이고 예표죠. 자,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요. 시신이 없어요. 바로 하늘로 산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산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기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도 이런 종말이 없어요. 정말 마지막, 흔히 말해서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아주 임박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요. 자, 그래서 그는 항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 하고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속한 자들, 우리는 영에 속해야 돼요. 혼에도 속하면 안 됩니다.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디에요? 로마서 8장 8절이에요. 혈기 정청해요. 교만, 혈기 많고 교만 많고, 탐욕이 많고 불순종하고,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나라 가면은 고린도서 3장의 말씀처럼 15절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 공력이 불탄다고 말씀했어요. 자, 유다서는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의 환경을 언급합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예요. 자, 참 저는 유다서의 그 짧은 유다서지만 여러분 잘 안 보잖아요. 유다의 영적인 깊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굉장해요. 어느 성경에도 에녹에 대한 그 예언에 에녹이 예언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유다서를 보면은 그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에녹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그 예언의 얘기를 조금 이따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경건한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시대 같으면 하늘도 맑고 물도 깨끗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오염되지 아니하고 좀 순수하지 않았겠나 하는데 벌써 6천 년 전에 가까운 얘기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우리의 몸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자, 이것은 육체의 영성이라는 제 설교를 참고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에녹 시대의 사람들을 그 행위를 묘사하면서 유다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5절에 한 절에 4번씩이나 경건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에녹 시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에녹을 빼놓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아요. 일도 경건하지 않고 행동도 경건하지 않고 사람도 경건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득식을 그리는 시대에 에녹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의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랬어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한 사람밖에 만들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이랬어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지만 목적의 일부분이 이게 중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의 영하고 사람의 영은 다릅니다. 천사 영물이지만 그 인간의 그 영은 모든 인간은 영이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 영을 만드셨다고 그러세요. 한 사람 만드셨습니다. 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경건이라 뭐 영어로 말하면 파이어티, 레버런스 이런 말을 쓰죠. 파이어티, 레버런스. 그 중에 중요한 게 가들리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세컨더리 두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경건한 가들리 시드, 경건한 씨를 얻기 위함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통곡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울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그 기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축복의 기준하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경건한 자손을 가들리 시드, 경건한 그 씨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신 거예요.
자녀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출세를 했는데 믿음이 없어. 주일을 성수도 안 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경건한 자녀를 위하여,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가들리 시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가들리 시드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 수입이 좋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잘 나간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프라이어리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사느냐. 경건이라는 뜻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가장 영적 의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God likeness예요. God look likeness예요. 잘 쓰지 않은 단어죠. God look likeness. 그러니까 하나님 룩이에요. 죄송합니다. 룩은 빠지고 God likeness인데요.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주를 짜면은 뭐가 나옵니까? 설거지 들어온 내용이 짜서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짜면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고난과 환난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뜻이 계십니다. 기다리겠나이다. 회개하고 정말로 이 경건한 믿음이 하나님 닮은 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짜면은 막 굉장히 포장될 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오물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뭐 이 얘기는 여러 번 합니다만은 최초의 선교자는 누굽니까? 아벨이잖아요. 그렇게 믿음 짓게 했으면 가인이 돌마다 차라리 천사와 돌로 쳐버리든지 가인이 죽어야 되잖아요. 왜 아벨이 죽습니까?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순교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목이 잘렸잖아요. 믿음 지켰습니다. 달아나는 목이 붙어야지 왜 잘립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지금도 1년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20만에서 좀 많으면 30만 정도가 순교합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요, 목숨 걸고 믿음 지키다가 이 세상을 지푸라기 같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지금도 매일이에요,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 재물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서부르치 물질 때문에 신앙을 팔아지키는 이렇게 비굴한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계시록 14장의 1절로 5절 사이에 첫 열매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곳에 순종하며 가는 그 사람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은 지금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직 청산의 시간, 결산의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결산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하지 못하듯이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그 죽어서 부활하든지 살아서 주님 올라가든지 아니면 죽어서 무중에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분명히 결정되는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셀렉션에 홀리 셀렉션 거룩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아이고 몸도 찌부둥하고 뭐 그냥 시장에나 갈까 아니면은 기도할까 말씀 볼까 전도할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계시록 22장의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유다서 14절에 보면은, 유다서는 장이 없잖아요.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이 누구냐 하면은 에녹이에요. 몇 대 손요? 7대 자손이란 말이에요. 손손손손손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자손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뭘 하기를? 예언하기를. 에녹이 예언합니다. 여러분요, 에녹이 예언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시나니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에녹이 예언가라는 것은 우리가 유다서에 기록된 건 예사로 우리가 넘겨버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실 때에, 이게 어려운 그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은 직접 언급을 제가 자제하며 지나가겠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수만의 무리들과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만의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면은 거룩한 홀리네스입니다.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그랬지, 수많은 구원받은 자, 수많은 믿는 자, 그냥 수많은 죄인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직접적인 제가 해석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캐스천이 있잖아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혼자 강림하셔야 되는데 수많은 무리와 강림과 재림은 다르잖아요. 재림은 지상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강림은 공중에 오시거나 분명히 이 지상에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제 그 정도로 제가 홀드하고요. 에녹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냐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임하신다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의 예언에 보듯이 에녹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들에게 예언해놓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기록된 에녹의 예언을 보면 말이죠. 분명히 이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신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 해석이. 자, 그래서 에녹은 타락한 시대, 세상을 사랑하고 경건하지 않은 그 시대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는 받았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한 무리들과 오신다는구나 라고 그는 믿고 그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에녹의 그 믿음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엿보자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을 누가 에녹 시대에 다른 부흥사가, 다른 무슨 선지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에녹 자신이 예언한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볼 때에 에녹의 예언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에녹이 자기의 아들 머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낳았어요. 상당히 늦게 낳았죠. 우리 식으로 보면은. 자, 에녹이 그 구약 시대는 하도 오래 살았으니까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머두셀라예요. 머두셀라. 그 머두셀라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 하면은 무트 살라터의 뜻이에요. 무트 살라터. 무트란 말은 뭐냐면 무트는 심판 혹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살라터란 말은 뭐냐 하면은 보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낳았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 이름 짓잖아요. 부모가 짓는 경우도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목회자가 짓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떻든 간에 그냥 의미상 듣기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계시적인 예언적으로 아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머두셀라라는 이름이 머두셀라, 머두셀라 이름이 정말 굉장히 언문학상 부르기 좋고 괜찮구나, 예쁘다 이런
관점에 한 게 아니고 계시를 받은 거야.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무두셀라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투살라트인데 뜻이 무두셀라를 보낼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좀 무시무시한 이름이잖아요. 이게 뭐 자기가 알아 이름 지었겠어요? 에녹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에 65세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두셀라야. 아들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날 때에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무슨 심판일까요? 이 말씀을 조금 풀어가면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홍수의 심판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이렇게 연대기를 보면서 자세히 연구해보고 묵상하면서 봐야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에녹은 예언을 했어요. 아니,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대홍수 오리라. 사실상 그 에녹이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들이 죽을 때. 그까지는 받았지만은 홍수의 심판이 오리라까지는 받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일단은 심판이 온다는 건 받았어요. 자, 그래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이 자기도 모르게 이름을 짓긴 지었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심상치 않은 거야. 자기가 조엘 금지 오기업하는 이 귀한 아들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에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놓고 에녹은 나 몰라라고 내어 던진 게 아니라 그대로 믿은 거야. 이 아들 세대에 하나님 심판이 오실 텐데, 심판이 있을 텐데 어떤 심판인지는 몰라. 왜? 인류의 지금 대홍수 이 심판 이전의 심판을 잘 모르잖아요. 자, 이 첫째 심판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어떤 심판인지 모를지라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심판의 두려움으로 살은 거야. 그 심판이 있을 때에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 세속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실 텐데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홍수의 이 심판, 에녹 자신이 대홍수라는 것을 몰랐을지라도 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신약에 나와 있는 유다서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 거룩한 사람과 함께 주께서 강림하신다 하는 이것도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는 이루지 않았죠. 예수님이 마지막 이 종말에 공중 강림, 지상 진행 한 번이잖아요. 성령 강림, 공중 강림, 지상 강림 토탈 3번이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신 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직접 주님이 오시는 것은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입니다. 근데 얼마나 예언이 깊었길래 이미 수천 년 전에 창세기 5장의 에녹이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재림을 강림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은 없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중적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예언적 예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 지금 앞으로 다가올 날을 예언한 거예요. 누가? 에녹이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누가 예언해? 에녹이 예언했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자, 어쨌든 에녹은 경건치 않은 이 세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무두셀라를 이름을 지으면서 그는 깨달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판 임하기 전에 이 에녹은 거의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에 심판을 대비하면서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했겠어요? 300년이에요. 왜? 에녹이 365세에 죽었잖아요. 그럼 몇 세에 태어났으면 무두셀라가 65세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300년 동안에 그 사이에 아들이 죽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보다 먼저.
그러니까 언제 심판이 올지 몰라요. 네 아들은 969세까지 살리라 이것도 없어요. 그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지만은 매달 며칠 언제 오신다, 2020년 6월 달이다, 2019년 12월 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에녹에게도 심판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때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혹시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해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 godly life, 정말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 드러내는, 나타내는, 표출하는 주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고 항상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뭐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지금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에녹 머두셀라를 낳았어요. 머두셀라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지금 4대에 걸칩니다. 4대에 걸쳐서 이제 에녹을 시작으로 한다면 노아까지 4대예요. 쉽게 말하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머두셀라예요.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또 바꾸고 말하면 에녹의 정손자가 노아예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은 머두셀라가 그 에녹은 이미 이제 죽었어요.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하고 막 이렇게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365세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세상에 그 시체가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휴거돼서 옮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더 흘렀어요. 많이 흘렀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흘렀냐 하면은 이 아버지 에녹이 죽고 난 이후에 969세까지 살았어. 머두셀라가.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에녹이 그 아들이 죽을 때에 심판을 보았다면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나요? 969세. 그리고 에녹은 365세 살았잖아요. 최소한 604년을 더 살아야, 에녹이 더 살았어야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적 무엇입니까? 대홍수를 볼 거예요. 여러분요 아시다시피 노아의 대홍수 시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딱 8명만 살았잖아요. 노아의 가족에. 그러면 머두셀라가 만약에 960개 살지 아니하고 한 해 더 살았다. 그러면 이 성경에 약간 그 계보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7장 11절에 보세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때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머두셀라는 몇 살? 969세예요. 그러면 흥미진진한 것이 머두셀라가 살았을 때에 그 에녹의 아버지 에녹의 메시지, 교훈, 성경적 쉽게 말하면 믿음의 가르침을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아버지 에녹이 세상을 그 옮겨올 때까지 옮겨도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버지 시체를 못 찾았으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머두셀라도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이 가르칠 거 아니에요. 얘야, 네가 언제 죽을지는 나는 모르나 내가 너의 이름을 지을 때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머두셀라를 지었다. 머두셀라야, 네가 머두셀라의 뜻을 네도 알듯이 네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단다. 그러니까 너도 항상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퀘스천에 물어봅니다. 머두셀라가 969세 살다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그때 노아가 몇 살? 600세예요. 그러면 무두셀라와 노아가 같은 세대에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노아가 몇 살 때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480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 이랬어요. 노아가 몇 년 동안에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이에요. 600에 나머지 120을 빼면 480세예요. 그래 노아가 480년 때 방주를 지을 때에 무두셀라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심상치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비방했죠. 저 인간탱이 노망 들었나? 먼 산에다가 말이야 아라라 산에다 방주를 지어놓고 인간탱이 저 돌았다 이러지만은 무두셀라는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말씀이 있고 무두셀라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에 홍수가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알았단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다가 노아의 방주가 600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노아는 방주가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노아는 몇 년을 더 살았냐 하면은 노아가 최소한 350년을 더 살았어요.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죠? 930세. 뭐 짱짱합니다. 1000년을 방불합니다. 1000년을 넘어서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1000년은 천년왕국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그 영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피조물들은 이 자연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두셀라가 969세니까 31살을 더 살아야 1000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0살 이하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아담도 930세, 노아도 950세, 무두셀라가 969세, 막 짱짱합니다. 1000년이에요, 1000년.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근데 오래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굉장한 그런 노아 시대도 그랬고, 이 에녹의 시대도 경건치 않은 사람이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조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 에녹에 대한 얘기와 무두셀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에녹이 죽을 날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아들이 죽을 날도 몰랐고 자기도 죽을 날을 몰랐지만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항상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을 때, 드디어 에녹이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에녹아, 알았다. 네가 예언의 말씀을 네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냥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나와 동행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는 충분하다. 됐다. 이제 내가 너를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에녹을 심판날 전에, 적어도 604년 전에 말입니다. 아들이 죽기 604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제 그걸 마무리를 해나갑니다. 오늘도 주님은 계시록 22장 7절,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20절 곳곳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속히 오리니 2000년 전부터 속히 오리니 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진실로 속히 오리니, 이번엔 진실로까지 붙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수십 명이 날짜까지 예언해가지고 헛짚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심판을, 그날은 심판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휴거되는 사람들은 셀러브레이션, 그날 엄청난 페스티벌이요, 셀러브레이, 축복의 축하의 날입니다. 이 두 부류가 슬프고 통고하는 날이만큼 또 한 부류는 축복된,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 이게 우리가 기다림의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인내 가지고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시기에 대해서 자꾸만 거기에 너무 우리가 압도되어서 그렇게 되면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어느 날 꿈꾼다든지 꿈이나 예언이나 말로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3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어느 날 어느 해 몇 월 몇 시까지 찍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원칙을 몰라서 그래요. 예. 에녹도 어느 때 오신 주님이 심판하시다고 몰랐어요. 에녹 같은 그런 엄청난 예언에 깊이 있는 분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데 네가 아들이야 천사야? 자꾸 말라고 하잖아. 그러면 사탄이 너는 특별하다. 너는 정말 기도 용사다. 맨날 매일 며칠에 온다. 너만큼만 알려주리라. 이게 다 미혹에 대한 교만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과 그 시기는 우리가 별로 너무 우리가 그게 구애받으면 안 돼요. 예. 그것에 대해 우리 초월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는 살지 않고 말이야. 예? 부부싸움을 밥 먹듯이 하고 예를 들면 사람 남은 돈 떼먹고 말이야. 남을 욕하고 말이야. 저주하고 혈기방자하고 탐욕이 가득하면서 날짜만 꽂고 주여 언제 오시나니까 그래 꿈에서 애따 먹으라 가르쳐주니까 야 맨날 며칠 확실하다. 내가 틀리면 손에 장을 지지라. 손에 장을 지지라 해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에녹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그러면 네가 에녹보다 나아? 굉장한 영적인 무게 그런 엄청난 그런 파운드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깊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동행하는 삶을 가졌습니다. 심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공중강림과 재림 이게 있습니다. 우리를 데려가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푸념을 이렇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여, 자, 언제 오시나이까? 너무 지루하고 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푸념하면 아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 너의 계산법으로 계산하지 말라. 왜 그렇게 조급하고 불신하고 참지 못하고 안달이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린다면 너의 삶을 에녹과 같은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 가들리 시더 그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 입에 해가 아주 정말 더럽다. 눈이 더럽고 마음이 더럽고 말하는 게 더럽다. 행동이 더럽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날짜만 꼽지 마라 말이야. 예, 날짜로 우리가 언제 오십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받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녹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더 많이 소유하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예, 에베소 5장 10절 성령 충만하라. 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더 많이 풍성하게 주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 주님과 교제하면서 회개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더 많이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더 충만하게 되면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천국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마음속에 있다.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의 사람은 과연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이 약속되겠느냐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엄청난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와 같은 느부갓네살 왕 희야에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위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이건 순교 아닙니까? 순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어. 기도하면은 능지 처참하는데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결국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기도를 세게 하니까 다니엘이 막 그냥 무사행동하더라고요. 성경 그렇지 않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오니까 천사가 나서 입을 찢어버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필터링을 거쳐야 됩니다. 이 지금 좋은 시대에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경건한 자 아닌 자를 추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그것은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내시는 그런 작업이, 필터링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목회자는 목회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성도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죽어라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데 늘 물질은 어렵고 힘드는데 왜 이렇습니까?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를 더 많이 소유해야 돼요. 깊은 골방의 기도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소유해서 내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주께서 오시옵소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참으로 이 에녹이 삶 속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옮겨지는 믿음의 축복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하나 파줘. 이런 주님 앞에 나와 이 진정한 랩추고 축복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다름없는 삶을 내 안에서 천국이 형성되어서 평강의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를 바라보면서 주여 물질을 주옵소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주의 생명으로 더 많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옵소서. 내가 가들리 씨드를 이 땅에 내가 양육하겠나이다. 나에게 경건이 없는데 어떻게 경건이 나가겠습니까? 나의 God likeness, 내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내 안에 주님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 지금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잖아요. 쇼핑으로 하루를 보내고 놀러가고 보내고 기도하는 배가리 눈물만큼 막 이게 아니고 시간만 있으면 휴가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제게 시간 주옵소서. 더 많이 깊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보기 원하나이다. 주의 내 건강 주옵소서. 물질 주옵소서. 좋은 차를 타고 전도하겠나이다. 좋은 건강 주시면 하나님 봉사하겠나이다. 물질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서러겠나이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준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또 하루하루 헛된 세월 보낸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정말 자기를 치면서 이 에녹의 삶같이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결코 이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 시기와 때는 주님이 아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좀 쉽게 말하면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 심판의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옮겨지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도 그 에녹의 데려감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